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5대 제사의 제사장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꼭 알아야 할 규례를 담아놓은 것이 바로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입니다. 이제까지 번제, 소제, 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이 제사장 규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속죄제, 속건제를 다루면서 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거, 그 지성물을 함부로 일반 백성이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며 그 지성물은 오직 거룩한 자가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그리고 엄미한 거룩의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다릅니다. 어제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가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 치러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맡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레위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심각한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이 부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레위기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신약에서의 이 거룩은 아주 독특하게 이 부정한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이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치 지성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만지신 그 손으로 마치 나인성의 그 아들을 살려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깨끗해져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죄와 부정이 해결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화목제, 그 화목제에 대한 제사장 규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하를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화목제에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제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와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제와 자원제.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이 공동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동체가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는 이 공동체의 보편적인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하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 공동체 전체라기보다는 이 개인적으로 내가 서원을 드리는데 그 서원한다는 것은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확증하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예컨대 제 몸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일정 기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원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확증하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또는 내가 무슨 맹세를 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할 때 그 맹세할 때도 서원제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자원제는 어떤 거냐면, 자원제는 아주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왔을 때 그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것을 낙헌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목제가 이 세 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런데 이것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 종류는 감사제, 두 번째 종류는 바로 이 자원제와 서원제입니다.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냐면, 그것을 이 먹는 시한이 언제까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감사제는 언제 먹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린 그 당일에 먹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셋째 날에 불태우면 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그래서 이 자원제와 서원제는 한 묶음으로 묶어지는데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3일째 되는 것은 반드시 불태워서 없애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감사제를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는 것은 공동체 식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당일날 먹으려고 한다면 양 한 마리,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 식사입니다.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공동체 구성원과 화목을 누린다는 것을 확증하는 제사가 바로 이 감사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제나 자원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약속을 했을 때, 또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데 이튿날까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목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공동체 이제 지체들과 평화를 이루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피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자세하게 또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 화목제 제사 중에서 반드시 취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기름을 취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첫 번째 먹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저희도 말씀을 드렸죠. 이 생축에 있어서 기름은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몫을 인간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 하나님 몫을 내가 가져올 수 없다는 차원에서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전에도 살펴드렸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존중감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피를 먹는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이 담긴 것을 함부로 했을 때 그 함부로 한 당사자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사는 여러분 평화의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존중을, 생명의 존엄함을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평화의 본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모든 생명이 자기 숨을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과 자유가 있는 땅이 바로 평화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희를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맛보는 게 뭡니까? 그것은 생명이 자기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정말 여러분 이건 불의한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불의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우크라이나가 정말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민간인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집계된 것만 4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연결되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이 평화가 없다고 할 때, 죄송합니다. 이 평화가 없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연상되어야 할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위해를 받는 것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핏째 먹지 말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생명의 존중함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기의 소중한 생명, 그것을 이제 자기 숨을 쉬되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세, 이것이 화목제를 먹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 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올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테루마, 그리고 그 다음에 요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요제는 테누파 합니다. 이거 역시도 올려서 흔드는 겁니다. 이 거제가 됐든 요제가 됐든 어떤 재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흔듭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식이냐면, 이 재물을 올려서 한번 흔든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이다. 그래서 이 테누파나 지금, 테루마 같은 이 거제, 특별히 여기서 이 소재, 그 곡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떡이나 전병,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 테루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봉헌을 한번 드려졌기 때문에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그 몫을 이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한번 올렸다 내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제단에서 불태워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이 아주 특별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에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자는 거룩한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찬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예수님께 주십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에서는 아무나 이것을 받아 마실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뭐가 재미있냐면 구약에서는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거룩이 훨씬 더 본질적이며 구약의 모든 제사를 그 정신과 원리를 완성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생명의 존중함 때문에 함부로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거룩이 신약의 거룩에 와서는 더욱 역동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화목제와 이 성만찬은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공동체 제사입니다. 공동체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 식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식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식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면 이제는 공동체 안에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은 있을 수 없고 또 동서에 또는 어떤 세대 간의 성별에 더 이상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 불의한 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화목제 제사, 이 제사장 규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평화를 구현하고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화목제 그 만찬에 공동체의 어떤 잔치에 참여한다면 평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 평화를 함께 꿈꾸고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정말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귀한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